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내가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는 그릇 해석되거나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 오해 때문에 또 힘들거나 답답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종종 오해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2009년도 총신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신대원 1학년 수업을 듣는데 총신대학교에 그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악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토종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또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새가족 환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분이 저에게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부모님이 선교 가셔가지고 현지인 만나셔서 결혼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선교 가셔가지고 현지인 만나가지고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올해 5월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해서 공인중개사에 막 여러 가지 전화를 하는데 이 복덕 부동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그 여 사장님과 뭐 지평수는 어떻고 금액은 어떻고 방은 몇 개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뜬금없이 그 여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국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나를 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나를 중국인, 외국인으로 이 오해를 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웃겨가지고 요즘은 자동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가 그 이야기도 듣고 그 녹음했던 걸 듣고 집에 가서 제 아내도 들려주셨어요. 제 말투가 중국인 같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이 오해를 받으면 참 답답합니다. 오해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그 오해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는, 없애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 취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심지어는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율법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율법을 깨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 율법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17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러,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완전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1.1회까지도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다, 이 성취하다라고 할 때는 율법의 본질의 의미를 완전하게 달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인간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다른 사람이 지킬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회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지키신다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1.1획의 이 점이란 것은 히브리 알파벳 요드입니다. 요드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문자입니다. 또한 획이라고 하는 바프라고 해서 히브리 문자 중에 꺾이는 문자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무시되거나 버려지지 않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없애러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율법을 지키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이제 네틸라트 야다임이라는 손 씻는 도구인데요. 손잡이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손잡이가 하나이면 제가 씻지 않은 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물을 떠서 왼손으로 이렇게 씻습니다. 그러면 이 왼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른손을 씻기 위하여 씻지 않은 손이 잡았던 손잡이를 씻은 손이 잡아서 부어야 돼요. 그럼 이 씻은 손은 어떻게 됩니까? 씻은 손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양손 다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가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통곡의 벽을 들어가면 반드시 머리에 야마크라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손을 씻어 들어가야 돼요. 참 놀랄 노자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활의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니라. 평생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고자 노력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율법의 1.1회까지 내가 다 지켜서 완벽하게 하리라 라고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와, 내가 율법을 지켰던 삶이 오히려 율법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1.1회까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잘못된 율법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그 지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얼마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613가지의 조항들이 떠옵니다. 하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인 248개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를 떠올려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는 설교를 듣거나 조언을 들으면 율법주의야. 오직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해야지 잘못됐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613가지 그 조항들 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율법을 오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지켜 행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또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 땅 백성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오늘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노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주님께 드려라. 정직하라, 구제하라, 금식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좀 늦어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혈기왕성한데 새벽까지 일어나오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근데 탁 앉았는데 그 앞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보고 모자 벗어 그랬어요. 이 청년이 모자 벗었을까요? 모자 벗으면 안 되죠. 이 다 눌렸는데. 안 벗었어요. 또 돌아봅니다. 모자 벗어. 모자 안 벗는 거예요. 모자 벗어. 예배 시간 내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그러나 이 청년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부끄러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따라 나가십니다. 따라 나가셔가지고 로비에서 너 왜 모자 안 벗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모자를 벗으라고 말하고 있잖아.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참 듣고 있던 청년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니,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신하가 높으신 왕을 보러 갈 때는 다 모자 쓰고 가던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이 교회 올 때 모자를 벗고 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또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게 밤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늦게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을 보면 대견스럽잖아요. 그 예배 마치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가, 그 본질은 그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자 벗어 때문에 예배를 못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1.1회까지 다 지키려고 합니다. 1.1회까지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면 율법은 다 나쁜 거야,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할 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돕는 도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율법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원래 의도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잘못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1.1회까지도 다 지켜 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작은 것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작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 봤을 때 본인들 생각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야 라고 치부해서 지키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순종해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태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시켜 버렸어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눠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뜻이며 율법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한 이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자식된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율법의 전통이 율법의 본질의 의미를 저해시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변형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1.1획 사소하고 익숙하고 아주 작은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다 성취하겠다라는 태도로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내가 지키기 쉬운 것만,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떤 자세로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듣기 좋은 말씀,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지 않을 말씀만 찾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감동과 도전과 희망을 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취사 선택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 오늘 내 상황에 따라 순종하려는 가변적인 순종함의 모습이 있다면 우린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시험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술을 참 마시고 주일날은 교회를 왔어요. 정말 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술이 저희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죄성이 있는지라 성북천에서 땀을 흘릴 정도로 팍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대가 성진여대 일대가 전부 다 술집이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남녀 커플이 시원한 맥주를 탁 사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꿀꺽거리는 거예요. 꿀꺽거리면서 와 진짜 시원하겠다.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렇죠. 안 마시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동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일교회 주변에 있다가 성일교회 성도님들한테 들킬까 봐 술을 마시 않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으니 어떠한 동기든 됐든 간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순종하는 자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걸릴까 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우선순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가 이 바리새인가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취사 선택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율법을 오해하니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19절 후반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기 노란색을 보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며 가르친다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자는, 이해하는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 그대로를 먼저 행하고 지키는 자가, 그런 자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다. 나의 입장과 상황과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천국의 가장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내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했기에 너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는 그 의, 칭의를 말씀하는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생활로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으로 시작한 생활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생활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인생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이고 천국에서 큰 자이며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까지입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는 17절에서 20절의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올바른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딱 나옵니까? 가장 대표적인 첫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의 행동을 나타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뿐만 아니라 21절 이후에는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형제 보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헛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말씀에 가르쳐 놓은 것들을 다시 뒤집으면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과 참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한 태도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경외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되어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의 의미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